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은 출애굽 이전이며 후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선택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살아라. 그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말씀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에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몇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애굽에 들어가기 이전의 이스라엘. 여러분들 창세기의 그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아주 먼 옛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자그마치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람은 하나님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평범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브람밖에 없었겠습니다. 남자가 아브람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75세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어디쯤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전에 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누가 그랬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동화책에서 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조상 때 우상 조각 깎아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배경입니다. 자, 75세 된 노년이죠. 더더구나 요새도 아니고 그때에. 여러분들 20세기 초반에 1900년 막 시작됐을 때에
북미의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 그러니까 한 120년 전이죠. 지금부터 한 1900년 정도에 평균 수명이요 40세였어요. 40세. 옛날이니까 뭐 안전도 문제고 혹하면 총들 다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고도 많고 전쟁도 많고 병도 많고 위생도 철저하지 않고 평균 수명이 40세 남자. 근데 100년 만에 지금 83세까지 올라갔어요. 2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 글쎄요 평균 수명이 한 160세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100년만 더 살아남으시면 16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의학이 그렇게 빨리 발전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간은요 우리 숫자로 계산을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옛날 사람. 그때 75세면 이건 뭐 할아버지도 이런 할아버지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십니까? 그가 무슨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인이었는가, 박사였는가, 그거 아닙니다. 정치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야말로 촌로, 시골 영감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 딸린 식구들, 자식은 없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 먹여 살리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브라함을 연구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마땅한 선택이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으면 누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겠나? 나 정도 되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공로, 나의 능력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면 정신 차려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다 끝나갈 때 후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지금 오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서 가져야 합니다. 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야말로 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죠. 이삭이 아들로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습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 형제가 나왔습니다. 에서하고 누구였죠? 야곱.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 아들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무슨 나라 어림도 없습니다. 12아들들 거기 시집온 며느리들 그 집 자손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몇십 명인 거죠. 거기서 일하는 종들 하인들 한 집안이었습니다. 민족도 아니에요. 무슨 종족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집안.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식량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정착을 하고 그 다음 40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뒷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11형제 그리고 누이 하나가 집으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직사 대접을 받은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끼친 국무총리, 국무 대신에 가족들이다. 그래서 땅도 제일 좋은 땅 얻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처음에 읽어보시면 야곱이 세상 떠나고 요셉도 세상 떠납니다. 형제들도 다 세상 떠나고 그 자손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꼭 이렇게 된 것이죠. 옛날에 나라를 구해서 영웅으로 정말 직사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온 거냐, 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를 건설하는데 공헌한 바도 이 사람들에게 왜 특권을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상황이 바뀌면서 점점 압박을 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디 소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의 삶은 소속은 되어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에, 그런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먹고 사는 것은 보장이 됐습니다. 일을 하면 먹게는 해준 것이죠. 때로 혹사당하고 때로 폭력에 시달려 했습니다마는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광야 40년 생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여러분들 제일 자주 가시는 공원이 어떤 공원이 있습니까? 스탠리 파크, 무슨 또 공원이 여러분들 자주 갔어요? 여기 골든 뭐죠? 예? 골든 이글스 파크. 예. 우리 야외에 가는 공원 기억하세요? 벨카라 공원. 광야하면 이렇게 풀이 쫙 있고 멀리 산이 이렇게 보이고 바람이 시원하고 가운데 호수가 있고 옆에 강이 흘러가고 사슴들이, 이거는 북미주 광야이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강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여름에는요, 관광객들이 광야 체험한다 하시고 잘못 계산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우리도 광야 한번 체험하자 해가지고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주는 거 한 명 들고 광야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나온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찰이 찾으러 나오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낮 시간에는요, 여름에 낮 시간에는 영상 50도까지 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햇빛이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옷을 입어도 모자를 써도 소용없어요. 위에서 지열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적도가 있는 지역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갔으니까요. 저는 그 아마존 강 상류에 있는 적도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는 꼭 들려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5년, 7, 8년 전에 갔는데요. 엄청 더워요. 여름에 갔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더우니까 최소한 좀 최대한 시원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요, 다 긴 소매를 입고 다니는데, 셔츠도 긴 소매, 바지도 긴 소매, 저만 반팔 입었어요. 반소매, 이 셔츠에다가 반소매라고 하나요? 반바지, 바지도 반바지. 그리고 이제 배를 탁 타고 강으로 나갔는데, 뭐 또 아마존 왔으니까 구경시킨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이게 랍스터 구워놓은 것 같이 온통 빨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아주 뜨거운 데 가시면 긴 소매를 입으셔야 돼요. 아래 옷걸이 다 더워도 괜히 나는 이거 선블락 어림도 없습니다. 다 가려야지 약이 없어요. 뭘 발라도 안 돼요. 유대 광야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죽습니다. 2시간만 준비 안 하고 광야에 나가서 걸어다니면 쓰러져요, 사람. 탈수가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년에 12달, 40년 생각해보세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지. 그 많은 인원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각자 다 집집이 천막을 치고 삽니다. 그런데 또, 자, 오늘은 출발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 짐을 싸요.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아차하면 생명 끊어지는 그런 위험이 아주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땅입니다. 요단강에서 동쪽은 완전히 빨간 광야예요. 대낮에 막 지글지글 정말 있고 사람이 막 타들어가는, 살 수가 없는 지역. 밤에는 또 춥습니다. 겨울에는 막 얼음도 옵니다. 밤에는. 그런데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비도 가끔, 물론 겨울에 우기에만 됩니다만 요단 강이 흐르고 풀이 있고 농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더 이상 짐을 싸들고 이곳저곳을 떠돌지 않아도 됐습니다.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흙벽돌로 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주워 먹는, 그리고 돌을 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하는 이런 고생이 아니고 이제는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시고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마시고 농사를 져서 싱싱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그리고 키우는 가축들을 통해서 거기서 또 식량을 공급하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동네가 형성이 됐습니다. 도시가 형성이 됐고요.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에는 춥지 않아도 되고 낮에는 볕에 타들어가는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됐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네 시간대를 나눈 이 구분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시간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죠. 안전하죠? 편안하죠? 풍요합니다. 어쨌든 나라가 세워졌어요. 왕국이 세워졌고 왕도 세워졌고 당연히 네 번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은 네 번째가 아니고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제일 힘든 시간. 오늘 굉장히 더우셨죠? 혹시 밖에 나가셨어야만 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시면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녁에 집에서 나오면서 6시 좀 넘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차에 온도 찍힌 거 보니까요 31도더라고요. 6시 한 반 되는. 그리고 뭐 3시 이럴 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하루만 그래도 했는데 40년을 그 땡볕에서 뭐 몸이 그게 나만 한 게 기적이죠. 그 고생을 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겠어요?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짐을 싹 다 풀었다 안 해도 되고 내일은 뭘 먹겠나, 물은 어디서 가겠나,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게다가 자유까지 생겼어요. 의식주, 안전, 풍요, 자식, 게다가 안전까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롭고 그래서 불만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모세에게 막 대들어서 너나 내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이러고 싸웠어요. 얼마나 유치한 싸움입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일을 해서 무슨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생하면서 평생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만이었어요. 싸우기는 했으나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 한 3,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됐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부터는 편안하고 풍요하고 안전하고 재밌고 행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이전만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풍요의 척도와
우리 믿음의 풍성함의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반비례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데 잘 살고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안전하고 이제 적어도 앞으로 30년 내 인생이 맞춰지는 시점까지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었습니다.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돌아왔습니다. 12지파 각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열려있는 과실, 과일,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런 걸 막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고 흐르는 물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정말 천국 같은 곳이더라.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천국 같은 곳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더라. 들어가자 했으면 되는데 천국 같은 곳인데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지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니까 메뚜기더라. 메뚜기.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메뚜기가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12명 가운데 10명이라고요. 나머지 2명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하고 푸르름이 있고 물이 흐르고 천국 같은 곳인데 거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국 사람은 이런 표현 쓰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표현 써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밥도 끼니가 아니고 간식거리다. 이건 뭐 한 주먹도 안 된다. 메뚜기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야단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우리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으니 물어내려는 거예요. 물어내는 모세는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을 헤맨 거예요. 들어갔으면 되는 그 땅을 믿지 못해서 되돌아 나와서 40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교회 100년 다녀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그냥 흉내만 내는,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2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산 같은 물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원칙을 모른다면 그 재산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패가 망신당하는 건 아주 정의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삶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삶의 기준이 없이 절도 없이 삶의 풍요만 얻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3절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야 한다. 이걸 기억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잊으면 그 인생은 짐승과 똑같이 그냥 숨쉬고 음식 축내는 것이 의미이지 그건 인생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떡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떡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온 건 아닌가?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게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